오늘 이제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파수꾼,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각 성과 또 거주지와 초지를 갖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 굳이 지역들을 왜 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됐을까?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또 많은 지역들, 또 왕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과 함께 역사적인 자료, 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 성경이 그냥 어떠한 그냥 비과학적인 어떤 또 역사와 맞지 않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소설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록들, 이런 지명들, 이런 어떠한 지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역사와 맞지 않다면 이 성경이 과연 진리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부정과 그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 또 이곳에 적혀 있는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신화나 소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사적 가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냥 사람의 상상력이나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성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것. 그냥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소설적인 가치라면은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되어질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적인 영광이 막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은 어떡하죠? 다 싹 이렇게 미화시킨다거나 제거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복음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복음서들은 철저하게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의 구약의 주인공이 다윗이나 모세나 어떤 주요 인물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의 잘못과 실수는 아마 다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썼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들은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있었더라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한 또 그 연약함이 있는지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큰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과 또 그들이 가져야 할 조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참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 왜? 이들은 당시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성과 목초지를 기꺼이 제공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린 것처럼 그들이 받은 땅에서 얼마든지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그 땅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앗 자손이 속한 또 아론 자손들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로부터 또 헤브론과 주변 목초지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살인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그 헤브론을 또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이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갈렙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죠. 바로 갈렙은 또 헤브론 성을 아론 자손에게 제공하고 또 헤브론에 딸린 밭과 그 모든 조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아론 자손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지파 13개의 성과 조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이 거주하는 곳, 이 특징은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다. 그러니까 각자 다 제비뽑기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곳에 이 아론 자손이 장차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질 성전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연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있을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단 지파에서 또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또 도피성이 있죠. 또 레위 사람이 거주하는 그 성에 또 도피성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곳에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쫙 이렇게 흩어지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땅을 다 정복했지만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여부스 다른 이 현지에 살고 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풍습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레위 사람들이 각성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배의 목적이 단지 그냥 땅을 점령하고 땅을 취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지파와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잊어먹어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지만 그 일이 완성되고 나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당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맞춰지고 나서 그 결과는 항상 예배가 돼야 된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항상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죠. 우리가 어떤 기적 같은 일,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하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여리고성의 그 장벽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이후에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위기를 극복해놓고 예배를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갈 때 위기를 맞게 돼요. 참.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아들을 낳아서 감사하다고 그냥 자기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 지파의 파송을 볼 때 하나님 왜 레위 지파를 각 중요한 지점마다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분배하고 그냥 땅을 나눠 갖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받은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왜 받아야 됩니까? 복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면 예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 성들과 조지를 제비 뽑아 나눠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은 계속 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냥 어떠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저들은 땅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주자 하는 인간의 성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그 제사를 각 지역에 삼기를 원하셔서 그 예배의 도구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기업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가운데 다음에 언급된 성들을 주었는데 이 성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 그 가문 출신인 아론의 자손들이 가졌습니다. 첫 번째 제비로 그들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는 것도요,
그냥 뭐 아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순서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가면 첫째로 이 서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중심에 예배를 두셔서 이 예배를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는 곳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시몬 남쪽의 중심 지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권, 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뜻하셨어. 이 중요한 성읍에 예배자들을, 레위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상 아르바가 갖고 있던 성읍 곧 유다 선지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지와 그 성 주변의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제사장에게, 또 이들의 초지를 또 갈렙에게 또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게 하십니다. 잘 보시면 유다 산지의 헤브론과 주변 초지를 그들에게,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초지와 그 성 주변의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승리와 또 제사장의 사역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또 그 외의 다른 지역들은 얼마든지 갈렙이 또 자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3절에서 29절에 쭉 이제 이 지역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곳에 도피성의 장소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오늘 잘 보면 결국은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들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예배라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이런 도피성은 누군가는 거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도피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와서 피할 수 있도록 그 내부의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또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참 힘든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도 참 힘든 일인데 도피성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은 힘든 일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 억울한 자, 이 도피성은 억울한 자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이들을 또 보호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또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또 뭐예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장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간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남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와 자손은 제비를 뽑은 결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하나님은 그 역할에 따라 분배해 하시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제단을 직접 섬기지는 않더라도 말씀과 성막을 섬긴 자들, 그들 역시 공동체 안에 자리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손들, 그아 자손, 이들도 역시 또 중요한 또 자리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세겜 또 네 성읍을 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세계.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아브라함이 처음 그 믿음의 제사를 지낸 그 제단의 자리로 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통해 중요한 그 신앙의 유적지를 계속 보존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이 역사들은 이 믿음의 중요한 그런 지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또 단지파가 나오게 되죠. 이들이 가진 또 성읍들을 명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파는 좀 연약한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렸던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참 흔들렸던 연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레위인들을 두셨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연약한 지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보냈다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보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25절 26절 역시 므낫세 반지파 그들을 받게 되는 그런 명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게 된 땅은 바로 요단 서편의 큰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이지만 그들에게도 레위 지파가 또 배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역과 큰 땅들 동일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내셨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 모든 10개의 성과 그 초제는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나안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여기저기 사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 지역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에브라임만 예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곳곳에 다 배치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누구든지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배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잘된 뒤에는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고 그 모든 최종적인 결론을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뒤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예배하기 위한 그 모든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